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셨다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 것이 바로 그들을 낮추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낮추셨다. 그리고 광야 40년 그 먹을 것이 그렇게 참 넉넉하지 못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먹을 것이 없이 줄일 때에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오늘 우리도 참 먹고 사는데 지금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옛날 이제 6.25 전쟁 지나고 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에 참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너무나도 처절할 정도로 어떤 때는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줄이게 하면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줄이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음식 만나를 먹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또 4절에 보면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그들을 징계하셨다.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시는 훈련, 징계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을 낮추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훈련을 이제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사실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낮아지지 아니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줄이고 죽을 지경이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게 될 때에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할 때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장 먹기 살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고, 어려울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나의 그 인격이고 내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는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헌신짝처럼 다 버리는지, 이렇게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점수, 인격의 점수, 우리의 신앙의 그 점수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점수가 더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어려울 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낮추어 가지고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구나. 그래서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는 훈련을 시킬 때, 그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광야에서 오늘 우리를 낮추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오늘 우리가 잘 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만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림을 통해 낮추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육신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갑절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6째 날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는데 다음 날도 나가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번째 날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갔다가 만나를 얻지를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굶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또 안식일을 지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째 날 이틀째를 거두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도 빼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참뜻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이것은 육신의 떡으로서 그 떡을 먹은 자는 다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함인데, 낮추셔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참떡임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추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에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같이 달리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골짜기와 산지에 샘이 있었고 내가 흘렀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등이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위험이 있었느냐?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4절,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풍부를 누리게 될 때에 어떤 위험이 따르게 되는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런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할 위험이 너무나도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 살 때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따라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명심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명심하면 우리의 풍요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풍부해지면 통제하지 못할 방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자기 과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악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부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대범하게 세상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풍요한 상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지만 내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나 영광이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여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식주가 상대적으로 풍성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가족, 재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하게 될 때,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려울 때도 부할 때도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마침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풍부하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의 죄와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이 삶을 우리가 꾸준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침내 복을 받는 길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그리고 풍부하고 잘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복, 항상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